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10장 16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9장 25절부터 10장 1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 즈음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문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완이 앞서매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늘날 나를 떠나다가 너는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을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하나는 떡 서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덩이를 느끼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서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음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예언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보다 그들 중에서도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손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에 들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를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무엘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대 언어로 풀어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잘 새겨진 바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사울에게 주셨던 그 징조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서 이 시간도 주셔서 우리도 그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잘 깨달아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역사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한 시간도 사람이 눈치 살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기인된 것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책망하는 것도 사랑이고 위로하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는 사랑이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은 내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책망도 잘해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니까. 마치 병원에서 아픈데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치료받는 것이 마치 책망과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받으면서 의사 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의사한테 가가지고는 항상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해서 존경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내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영혼의 치료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싶어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증거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께서 친히 내 스승이 되셔서 지혜자가 되셔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라고. 그 성도가 성경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소설책 읽듯이 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건 다 생명에 속한 이야기잖아요. 따라하셔도 모든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아멘? 우리 이용수 집사님이 기도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 쭉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게 했다니까. 이제 오후 예배 가지 마세요. 이제 약속에 기도는 그렇게 해놔놓고 오후에 도망가면 안 돼. 기도는 멋지게 해놔놓고 오후에 하이방 놓는 거 없게. 오늘만큼 붙잡혀 있으라고. 좌우지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몰라요. 암흑의 세계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인도를 하잖아요. 그 인도는 말씀의 그 인도에 끌려가다 볼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은혜도 보고 그걸 느끼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게 내가 경험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나의 것이 되어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을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간섭을 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거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거울?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지요. 거룩할 성자. 우리의 거룩을 보여주는 거울인 거예요. 왜 거룩을 보여주는 거울이냐?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 거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소설 읽듯이 보지 말고 성경을 볼 때마다 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양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약과 신약은 보약과 같은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진짜 나를 치료하고 나를 살려내신다니까. 아멘? 예. 제가 요즘에 고대사를 좀 보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는데 욕단의 후손을 이렇게 좀 더 보충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참 내가 이 역사를 보면서 고대사의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한국의 이 역사는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예요. 일제 식민사관에서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이 영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을 해놨어요. 역사를. 완전히 왜곡을 해놨어요. 완전히. 우리의 이 민족의 역사가 고구려, 신라, 백제 이 민족사는 실제 우리는 이 큰 민족이 대륙에 있던 민족들인데 거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거기에서 있었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이 중국을 지배를 하고 일본을 지배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중국이 우리를 지금 자기들 섬기라 그러고 일본이 우리를 자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 역사를 다 왜곡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얼마나 화도 나고 말이죠. 야,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구나.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또 이게 아주 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뭐 국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거는 알아야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역사,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뭐를 보게 되느냐.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이 왜곡이 됐단 말이죠. 신앙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왜곡이 됐어요. 왜? 잘못된 걸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치면 반드시 잘못된 신앙을 낳게 돼 있어요. 낳게 돼 있다니.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배울 것 같으면, 성경을 배울 것 같으면은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 하냐?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원래 위대한 민족이에요. 여기서 위대하다는 얘기는 하늘 민족이라니. 하늘 민족이 큰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땅의 민족으로 전락시켜놨어. 소국으로 만들어놨다니까. 하늘은 크고 땅은 작은데, 하늘은 실상이고 땅은 허상인데 허상에 매여가지고 아둥바둥 살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거짓 복음이 하늘의 복음을 땅의 차원으로서 해석을 해가지고서 만들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역사 왜곡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그 마귀라는 놈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의 압이. 그게 항상 우리에게 뭐냐. 거짓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우리 조상이 어떻고 관심이 없어. 지금 당장 눈앞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데 그게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만하니까 이제부터 뿌리 찾아가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야에서. 기득권층은 절대 이 짓 안 해요. 제야 사학자들이 옛날 고서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죠. 뿌리 찾기 하는 것들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 부흥했으면은 신앙의 근본을 찾아가는 운동이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신앙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다시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진짜 개혁이 일어나야 돼. 진짜 개혁이. 개혁이 뭐예요? 우리 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 중세 그 암흑시대 그 캐토릭의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이 돼가지고서 왜곡된 그 기독교를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가지고 개혁하는 그런 종들을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서 잃어버리던 성경을 되찾아 버렸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것을 돌아갔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캐토릭에서는 전통과 의식과 이런 것으로 했는데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리고 의식 종교를 만들어 놨는데,
루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 일들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만난다는 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 캐치프레이즈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고 우리는 더 붙여서 오직 예수고 오직 언약이고 더 붙여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혁주의가 시작이 됐는데 1517년에 됐던 그 개혁이 지금 한 5, 600년 전 지나오면서 또 뭐가 되냐. 옛날로 도돌이표 돌아가 버렸어. 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식 종교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예배당 건물로 멋지게 지으면 그거 마치 성전인 양 가르쳐 가지고서 교인들을 우명화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때 다시 뭐하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개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아 7교회 볼 것 같으면 4대 교회가 나오는데 그 4대 교회가 역사적인 이 교회사로 볼 것 같으면 개혁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상징하는 것이 4대 교회인데 근데 기가 막히게 그 4대 교회가 2번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감사한 것이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걸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백투더 1517년으로.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그러한 것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만나야 돼. 모든 성경이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 이야기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가셨다가 육신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 하느냐? 소망하고 기다려야지요.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날마다 뭐 하느냐? 내 자신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내 자신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는 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방치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여기 때가 끼 가지고서 그 감각을 잃어버린다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싸우지 않으면 누가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목사가 외친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이 안 싸우면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니까.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이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가감하게 전하는 건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한. 내가 여러분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것 같아. 그때부터 나도 낙진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끼게 되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럼 무뎌지지요. 전쟁하는 그 군사가 예리한 칼을 만들어 놔야지. 그거 전쟁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놓을 것 같으면 금방 녹슬어 버리고 무뎌져 가지고서 안 된다니까. 그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를 할 때에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주님과 내가 독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 사무엘상 이걸 또 오늘 또 준비를 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을 이 속에 숨겨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눈이잖아요. 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눈이 이 성경이라는 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잖아요. 아멘? 이 성경을 누가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기록했다 그러죠. 그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을 뭐라 그래요?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7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눈? 7 눈이죠. 7 영이라 그러고 7 영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성막에 볼 것 같으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큰 틀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제 크게 볼 것 같으면 하나예요. 하나. 그 속에는 등불 없으면 못 봐요. 아무것도 못 해요. 깜깜한데 근데 거기에 7 등불이 비치고 있다니까. 7 등불이 비치고 있어. 그 7 등불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 영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7 영을 뭐라 그런다?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눈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눈을 받은 거예요. 뭘 보는 눈을 받았느냐? 성경을 보는 눈이다. 요즘 제가 이 백내장 끼 가지고서 이 눈 때문에 이 다음 주에 이제 수술할 터인데 성경을 읽다가도 눈이 이렇게 백내장 끼니까
기억인지 니은인지 왔다 갔다 어떻게 볼까 또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요. 성경도 제대로 못 읽냐? 예,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 군문을 띄지는 못해가지고 성경을 잘 못 읽고 있어요. 눈이 안 좋으니까. 이게 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의 눈에. 이 마음의 눈이 성령이라고, 성령. 성령께서 이 성경을 밝히 해석을 해줘야 돼요. 밝히 해석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성경을 또 내 인본주의로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다. 지 마음대로. 그래서 이 사무엘상이 그게 열면서 엘리 시대를 언급을 하잖아요. 그 엘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나이 많고 비둔해서 눈이 어둡고 말씀과 이상이 흔치 않더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잖아요. 눈이 어두운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눈이 어두운데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가? 기억인지 니은인지 모르니까 헷갈리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운 그러한 시대를 개안 수술을 해주는 일들을 하는데 그게 곧 뭐냐? 옛 시대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사무엘상이에요. 이 사무엘상. 그래서 엘리의 그 시대상을 우상숭배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우상신으로 섬기던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가가지고서 전쟁통에 우상 신주단처럼 가져갔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아내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이름이 뭐라 그러냐? 이가봇이라 그랬어. 이가봇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영광이 없는 아들을 낳아버렸어. 말짱 도루묵인 거죠.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서 계시를 줘 가지고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웠고, 그럼 그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방 나라를 보고서 블레셋에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 블레셋처럼 강한 왕을 줘가지고서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눈에 보이는 왕을 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이 왕인데 어째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섭섭해가지고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일하는 게 또 그러면 안 줘야 되잖아.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됐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왕을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하냐? 그들에게 왕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이방 나라의 왕의 제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알려주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 뭐냐? 너희의 왕이 너희의 인생 모든 걸 차압을 할 것이야. 그래서 너희 아들들을 데리고 그 왕의 군사를 삼을 것이고, 너희들의 딸들을 데리고 주방장을 삼을 것이고, 너희들의 논밭을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산물을 전부 왕의 창고에 쌓을 것이고, 이런 백성들은 뭐가 돼요? 아무것도 없지, 개털이지 뭐. 자기들은 이 왕을 구해가지고서 유익을 얻으려고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주신 것은 너희 인생 완전 차압하는 거야, 차압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은 취소해야지. 우리 그런 왕 싫어해. 취소해야 되는데 그래도 달래.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 이걸 일컬어서 죄인들의 똥꼬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자리다 해도 가는 거예요. 이게 기어코 가는 게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 죄인의 어리석음이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어리석음들을 그냥 둬야 돼요? 저 폐설해도 돌이켜야 돼요? 때려서라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매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역사예요. 얻어 터지는 역사. 그대로 방치를 해두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포로를 시켜놨다가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다 하려고 하니까, 왕을 다 하려고 하니까 왕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잖아요. 발정난 암나귀를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이건 발정난 암나귀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신앙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서 이방 나라 왕을 찾는 게 이게 우상숭배 신앙이 타락이라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걸 발정난 암나귀가 밖에 나간 것으로, 집을 나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스가 그 사울의 아버지 이 기스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이 암나귀가 발정나서 나가니까 그걸 찾으라고 사울을 보냈어. 사울이 나가가지고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사흘 동안 찾아도 못 찾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에 한 아가 올 거다. 나귀 찾으러 올 거다. 그러면 네가 그걸 만나거든. 나귀 찾았다 알려주고, 그러고 나가지고 걔한테 네가 기름 부어가지고 왕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줬어. 그 사무엘이 보니까 산당에 가가지고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고 왔는데 사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그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옥 구조는 지붕은 뭐 하느냐? 때로는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지내는 자리이기도 하고, 거기는 기도하는 처소예요. 기도하는 처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될 것 같으면은, 뭡니까?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건 곧 뭐냐? 그걸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들을 끊지 말라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과 뭐하냐? 관계를 회복해 있으라는 얘기예요. 세상 아래 걸 쫓으러 가지 말고. 그래서 지붕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밤새도록 사무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가르치느냐? 왕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밤새도록 가르치셔서.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나가지고서 아침이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기름병 치워가지고서 사울에게 부어가지고서 기름 부음을 주어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을 할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공동 번역으로 일단 10장 1절을 띄워보세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공동 번역을 한번 띄워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만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은 기름 한 병을 꺼내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선언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성별에 세우시는 것이요. 그대는 야훼의 백성을 지배하시오. 그대는 사방에 있는 적의 세력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해내어야 하고,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몫인 이 백성의 수령으로 성별에 세우신 표는 이것이요. 아멘. 지금 보세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보면은 이것을 짧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왕을 세운 목적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대를 왕을 세운 것은 이 백성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지배하라는 얘기는 군림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이 왕의 제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의 제도는 뭐냐?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 그럼 왕은 뭐 해야 되냐?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다윗에게 다윗에게 이 왕이 들어왔을 때는 다윗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직을 통틀어서 다 해요. 다윗이 이루는 3직 있잖아요.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이 이것이 나중에 누구에게로 오느냐? 예수님께서 오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 왕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세움을 입는 거예요.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도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야 되고 모든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적의 세력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켜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적의 세력이랄 것 같으면 이방 우상숭배 신앙에 물들지 않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의 백성들부터 지켜내라는 이 명령을 두 가지를 준 거예요. 첫째는 뭘 가르쳤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이게 지배라 그랬어요. 왕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 뭐냐? 적으로부터 이 백성을 뭐하라?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우상숭배 신앙하지 못하도록 이방화되지 못하도록 그걸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 징조를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가지고 세 가지 징조를 주는 거예요. 세 가지 징조를. 이 징조는 뭐냐?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징조는 그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의 삼직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악을 통해서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왕을 구했지만은 악한 마음으로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선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악을 저질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으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밉지만은 사울은 왕으로 세웠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왕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징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가지 징조. 첫 번째 징조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징조. 보세요. 첫 번째 징조 뭐예요? 2절을 보세요. 2절.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니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라헬의 묘실에 가다가 보면은 사람을 만나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래요. 라헬의 묘실. 라헬이 누구예요? 베냐민의 엄마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사울이 누구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지요. 그죠? 베냐민 지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두 아내가.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죠.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지요. 그런데 7년 종살이하고 나가지고 얻은 것을 라헬을 얻었어요. 레아를 얻었어요. 레아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삼촌한테. 삼촌, 나는 동생 라헬을 사랑했는데 언니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왜 언니를 줘요? 그러니까 라반이 거기에서 유명한 얘기를 해요. 이 동네 풍습이 언니 먼저 주고 동생 주는 것이지 동생 먼저 주고 언니 주는 거 없어. 그래서 레아를 줘요. 레아를. 근데 그 레아를 일컬어서 알력이 좋지 않다 그래. 알력이 좋지 않다. 이게 뭐냐?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는 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 교회를. 거기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야곱은 누구 입장에서 있느냐? 예수님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교회가 있어. 구약 교회가 있고 신약 교회가 있어요. 구약 교회는 레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는데 바로 신약 교회를 주지 않아요. 구약 교회를 먼저 주고 신약 교회를 주신다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를 은혜되게 드러내기 위해서 법을 먼저 까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 교회가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 교회라니까. 아멘. 그게 구약 교회인데 그게 레아로 나타나는 거예요. 레아는 알력이 어떻게 하다? 알력이 뭐죠? 이게 누구 같은 거예요? 엘리 같은 거 똑같은 것이죠.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된다? 계시를 잘못 읽지요. 그래서 구약교회가 계시를 잘못 읽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서 예수를 죽였다니까. 구약의 성경은 모두 누구 이야기하는데? 예수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를 죽이고 있다니까. 이게 알력이 부족하면 그런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징조를 준 것이 뭐냐? 네가 가다가 보면 라헬의 묘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 그래. 그럼 두 사람이 무슨 소식을 전해주느냐? 야, 암낙이 찾았어. 암낙이 돌아왔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곧 뭐가 같으냐면은 암낙이가 집을 나간 것은 타락을 상징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가지고서 야, 너를 통해가지고서 왕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와 사울을 따질 것 같으면은 엘리는 구약교회가 돼버려. 눈이 어두운 교회가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그런데 사울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타락해서 나갔던 발정난 암나기가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이 얘기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암나기 집에 돌아갔다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듣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율법 교회가 있고 은혜 교회가 있어요. 구약 교회가 있고 신약 교회가 있어요. 구약 교회는 레아의 교회예요. 레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 전부 종이요, 종. 구약은 율법 아래서는 전부 종이요, 종. 라헬을 통해서 나아진 자가 뭐냐?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약전에 누가 들어가느냐? 요셉이 들어가는 거예요. 라헬의 자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라헬의 자식. 아멘?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자식은 둘인데 실제는 하나예요, 하나. 요셉의 그 옆구리에 누가 끼느냐? 베냐민이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는 거예요. 실제 요셉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육적 종들이 낳은 그 자식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 온 세상의 기근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죠. 자기 형제를 살려내죠. 맞습니까? 그럼 그 요셉은 그 뭐냐? 라헬이 낳은 자식인데 이 라헬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다?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은혜를 상징하고, 라헬은 구약교회를 상징한다? 신약교회를 상징한다? 신약교회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신약교회를 통해서 구약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구약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약교회를 버리는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요셉이 기근으로서 전부 죽어갈 때에 요셉이 자기 창고에 있는 그 양식을 가지고서 자기 가족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창고를 열어가지고서 죽었던 자기 백성들, 기근으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명이 우리 울산 목양교회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그런 복음인 거예요. 예? 여기가 요셉의 창고라고. 예? 그러니까 셈의 기근이고 참 셈의 근원이고, 이 이야기는 뭐냐? 여기에서부터 마치 뭐냐? 하나님께서 변질되지 않는 그 복음을 흘러 보내줘야 돼. 그래서 이 복음 듣고 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라헬의 묘에서 나왔어요. 묘가 뭐예요? 무덤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몸값으로 딱 하나 사놓고 간 곳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산 것이 뭐예요? 피밭이라는, 아겔다마라는 피밭 하나 샀죠. 그 피밭을 가지고 뭐 했어요? 나그네들이 뭘 삼아요? 무덤을 삼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것이 무덤 하나 만났어요. 무덤. 그 무덤이 뭐냐? 나그네들이 무덤을 삼았어. 그건 곧 뭐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나그네들을 쉬는 교회. 그게 무덤은 안식하는 곳이에요. 안식하는 곳. 아멘? 그게 라헬의 묘실이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신약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나와. 이게 곧 뭐냐? 두 증인들이에요. 두 증인들. 여러분들, 두 증인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도 두 증인들이 일어나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나가지고 계속해서 두 증인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베드로 요한인 거예요. 대표로 나타난 게 바울과 실라고 둘씩 하지요. 이게 다 두 증인의 의미예요. 두 증인의 의미. 그래서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이건 신약교회에서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서 무엇을 전하느냐? 잃어버렸던 나귀가 돌아왔다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해서 회복시키는 일들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 하냐? 외칠 때 뭐 하냐? 돌이키라 그러는 거예요. 돌이키라. 슈바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인데 그 위에 비거룩한 자들을 쫓아가는 얘기예요. 거룩으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게 예수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소리를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이 말씀이 강한 거예요. 강한 거. 방망이 같이 강해가지고 이 반석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조금 이따 그 의미 나올 거예요. 여기.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계시가 받은 징조가 뭐이다?
라헬의 묘실에서 나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소식을 전해준다? 잃어버렸던 나귀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다시 말해서 왕의 사역이 뭐냐? 첫 번째 임무의 사역이 뭐냐? 타락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왕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아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라니까. 이거는 선지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적으로. 이해되지요? 네.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첫 번째 사명.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절이야 뭐 같으면 3절 4절을 보세요. 3절 4절.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거기서 더 가다가 보면은 다볼산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거기를 만나게 되는데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돼.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염소 3마리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날 것 같으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야. 떡 2덩이를 줄 것이야. 이걸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 뭡니까 사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첫 번째 징조는 뭐라 그랬어요?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 가지고서 잃어버렸던 그 낙이 찾았다는 소식을 새 소식을 듣잖아요. 그리고 한참 진행하다가 다볼산 상수리, 이 다볼이란 이 다볼산이 뭐냐 신약으로 같은 예수님의 변화산이라니까. 여기가 예수님의 변화했던 변화산이 여기예요. 그 다볼산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날 거야.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3마리 들고 한 사람은 떡 3덩이 들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득 부대 있는데 거기에서 떡 2덩이가 맞을 것이야. 잘 보셔야 돼요. 다볼이란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채석장을 해요. 채석장. 채석이 뭐예요? 깨뜨리는 거죠. 바위 깨뜨리는 거예요. 방망이를 가지고 바위를 깨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다볼산이라. 다볼의 의미라. 근데 상수리 나무는 뭐 하는 곳이냐? 모든 우상들을 여기다 묻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를 보셔야 돼요. 창세기 3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애국에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이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창세기 3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해요? 다볼산 어디에서 나온다고 해요? 거기 어디가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베델. 베델에 있는데 다볼산 상수리 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수리 나무는 뭐 하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를 신목이라고 그래요. 신목.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수리 나무를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지금 야곱이 보세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서 아버지 앞에 복 받고 나가지고서 집 쫓겨나가지고서 광야에 머물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 찾아와가지고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을 때 야곱이 그때 하나님은 본인이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할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게 되는, 이제부터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 돼버려요. 이게 마치 우리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야 돼.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예수를 만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 이걸 나는 간증하는 거야. 그래, 설교는 간증이라 그래. 목사의 간증이라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라는 놈이 경험하지도 않는 목사들을 세워가지고서 전부 성경을 왜곡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목사를 같으면 성경을 가지고서 땅에 갇히는 절대 끌고 가지 못해요. 이걸 끌고 가지 못한다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쫓아가지 못한다니까. 그걸 못 받게 만들지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부 우상식으로 나와요. 우상숭배식으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거,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찾는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목사들은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방망이가 깨뜨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볼이라니까. 다볼. 채석, 파괴하는 거. 아멘? 그럼 그 다볼산 그 상소리 나무란 얘기는 인간들의 그 우상숭배를 찍어내는 곳이 그 상소리 나무인데,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세요. 아버지 집에 떠나왔는데 베델 광야에서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러냐? 베델이라 그래. 베델. 베델이 그 장소라니까. 그 장소.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디로 보내느냐? 라반의 집에 보내가지고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만에 뭐 하느냐? 돌아오잖아요. 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어. 요셉을 낳고 나서. 여러분들 이것도 참 의미 있는데, 요셉은 뭐냐? 라헬이 합한채를 먹고서 낳은 자식이에요. 합한채는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성령을 상징을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하늘 고향을 찾아가게 된다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저 위에 고향이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라 그래.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낳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곧장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오다가 어떻게 하느냐? 세겜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살려고 했는데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허비하다가 마지막에 뭐 하냐?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쫓겨가다시피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시 베델로 돌아가잖아요.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데 지금 야곱의 집안의 꼬라지가 뭐냐? 전부 이방 신상의 귀고리 뭐 이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그 가족들 모두 불러가지고서 너희들 속에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끄집어내라. 다 전부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이걸 가지고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거예요. 이게 꼭 뭐가 같으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게 다볼산 상수리 나무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여기가 어디다? 베델이라. 베델. 맞습니까? 성경을 심심해서 그렇게 써놓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몇 절, 3절, 4절 보세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누구 올라가는 사람?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이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이 베델이 어떤 것이다? 베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일컬어서 하늘을 가는 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뭐냐?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세워졌잖아요. 십자가를 세워질 것 같으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면서 하늘 가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십자가 너머에 하늘 나라가 있다니까. 십자가 너머에. 맞습니까?
지금 다볼라산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그 십자가 넘어가 뭐가 있냐? 베델이 있다니까, 베델이. 베델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나오느냐? 세 사람이 나와. 세 사람이 나온다고.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염소 세 마리 가진 사람, 떡 세 덩이 가진 사람, 포도주 한 가죽 가진 사람. 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서 네가 왕이 되면은 왕이 해야 될 것을 세 가지 징조로 알려주는데 첫 번째 징조가 뭐냐?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라헬의 묘실이라는 걸 해서 돌아오는 걸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가 뭐 하느냐? 다볼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 그럼 이 예배자를 통해 뭘 받느냐? 그들에게 받는 것이죠. 떡 두 덩이를 받아요. 떡 두 덩이를. 자, 보세요. 염소 세 마리는 예수님의 삼직을 상징해요. 염소 세 마리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삼직이 뭐예요?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직이 있죠. 요거를 삼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베델의 예배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을 달래는 예수님만 알면 안 돼요. 내가 문제가 있었을 때 아이고 우리 주님 나를 위로해주고 이것만 알면 안 된다니까. 선지자 예수도 알아야 돼. 선지자 예수는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걸 책망을 하죠. 맞습니까? 그것만 또 있으면 안 되고 왕처럼 또 다스려야 돼요. 이게 지금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직분이라니까. 목사는 이 삼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때로는 선지자적으로 강하게 책망을 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통치를 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저에게 바라는 게 이 세 가지를 다 바라야 돼요.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싸놨고, 때로는 한없이 부드럽고, 이 다 성경적. 하나님께서 성령이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때로는 내가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그런 기질이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고, 아멘? 때로는 내 자신을 내가 다스려야 돼.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이게 왕직이고, 이게 다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 안에 왔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삼직을 행하러 오셨다니까.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 삼직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방으로 나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선지자 역할을 하죠. 죽는다 소리치게 되겠죠. 타락될 것 같으면. 그다음에 또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할 때는 또 우리를 뭐하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가 되시고, 우리 머리가 되시고 통치를 해 주시고. 아멘? 이게 신자예요, 신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때로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날카로워야 돼요. 잘못된 걸 날카로워야 돼요. 유야무야 하면 안 되고.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따질 것 같으면 부모는 이 세 가지 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한테는 때로는 강하게 나무래고, 때로는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말이죠. 때로는 이 가정을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다. 삼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떡 세 덩이 있어요, 떡 세 덩이. 떡 세 덩이는 곧 뭐냐? 세 가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3시대가 있는데 보세요. 에덴 동산 시대가 있어요. 에덴 동산 시대 있죠. 에덴 동산에서 떡이 있어서 그게 뭐예요? 떡은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그 에덴 동산에서 먹어야 될 떡이 뭐였어요? 생명과였죠. 생명과였죠. 그 생명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어서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 버렸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는 가려져 버렸어. 신약으로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입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떡이 있어. 그게 곧 뭐냐? 율법이라는 떡이에요. 율법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떡인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뭐를 주냐?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은 무엇을 겨냥해서 주느냐? 은혜를 겨냥해서 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뭐를 바라봐야 되느냐? 은혜를 바라봐야 돼. 그럼 율법이 뭐 하는 일을 해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하지. 우리 낱낱이 죄를 고발하잖아요. 죄를 고발하는 것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고발당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오죠. 그래서 말씀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운 말로 율법이 예수에게 우리를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완전히 발가벗기죠. 이건 죄를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든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율법이 말씀이 하는 일들이에요. 말씀이 하는 일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떡 3덩이를 가진 사람이 지금 사울에게 몇 덩이를 줘요? 2덩이를 주지요. 에덴 동산의 떡은 감춰져 버렸어. 감춰져 버렸어. 그러면 역사 속에 하나님께 주신 떡이 뭐냐? 2덩이가 있는데 이것은 율법과 은혜인 거예요. 떡 2덩이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럼 교회는 보세요. 왕은 율법도 가르쳐야 되고 은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2가지와 같아. 2가지. 이게 손바닥과 이 같아. 손같이. 하나는 강한 말씀이고 하나는 부드러운 말씀이고 하나는 죽이는 말씀이고 하나는 살리는 말씀이고. 아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날카로운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만 있으면 안 돼. 2가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왕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2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징계하는 하나님도 알려줘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도 알려줘야 돼. 아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잘못하면 혼난다. 돌이키면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 한없이 부드러워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다. 이 2가지를 알려줘야 돼. 이걸 따질 것 같으면 이게 영적인 의미에 따질 것 같으면 떡 2덩이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떡 2덩이를 지금 제가 지금 떡 2덩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먹였다 하는 거예요. 이거 책망하는 것도 떡 먹이는 거예요. 무교병 같은 맛대가리 없는 떼기 떡이지만 먹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보세요. 누룩 없는 떡도 있고 누룩 있는 떡도 있다니까.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병행해야 돼요. 목사가 그냥 무조건 사랑 부드러워 안 된다니까. 2가지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 아버지의 모습 속에 2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애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강하게 나무래고. 그 다음에 애를 강하게 나무래면 하면 안 되잖아. 때리고 나서는 보듬고 안고 같이 울어줘야지. 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아이 보고 그러죠. 너를 때리는 이 애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냐? 걔가 안다 모른다. 나중에 언제 알게 되겠어요? 지 새끼 키워가지고 지하고 똑같은 놈 낳아가지고 쌍둥이 키우면서 와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 자식은 말 잘 들으면 안 돼. 자식은 속을 좀 새기면서 그러면서 와 내가 이런 자구나. 이걸 자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네. 와 진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난 다 말 잘 들은 것 같죠. 내 같은 자식이 없다 그러죠. 그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고 내가 참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낳았으니 키웠지 야. 물리고 싶다 그러지. 물리고 싶다.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2가지 말씀을 준 거예요. 율법도 주고 은혜도 주고 구약도 주고 신약도 주고. 아멘? 이 2가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뭐 하느냐? 두 가지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생명과인데 이 2가지 말씀을 먹은 사람이 생명과 먹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가지고서 나중에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포도주 한 가죽부대 들고서 있는 사람 있죠. 포도주 한 가죽부대.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느냐?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말해요. 피의 복음을 말한다니까. 계시록 17장 18장을 볼 것 같으면 음녀가 뭐예요? 음행케 하는 뭐에 취했다 그래요? 포도주에 튀었다 그러지. 포도주에. 행음케 하는 포도주. 음행하는 포도주. 이게 곧 뭐냐? 타락한 말씀이에요. 타락한 말씀.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음행케 하는 포도주를 먹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삽니다. 전부 땅에 같이 긁고 나가는 것이 이게 음행의 포도주예요. 음행의. 이것들이 이게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이걸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예수 믿으면 땅 잘 살고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된다.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은
돈 있으면 복 받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고, 돈 없을 것 같으면 저주받은 줄 알고 기죽어서 교회도 안 올려 그러고. 이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니까.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세상 가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내가 망하고 세상 거 가지고 없다 할지라도 교회 올 때 기죽고 나오지 마세요. 또 가진 거 있다고 해서 모가지 세우고 나오지 말고, 우리는 가졌든 안 가졌든 우리는 피의 복음을 앞세우고 나오는 것이 예수의 피공로로 나오는 것이지 내 조건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도 말고 교만 떨지도 말고 못 산다고 해서 기죽지도 말라니까.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가졌다 해도 그 가진 것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나오는 것이고,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당당히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명절 때 자식들이 오는데 한 놈은 부자 돼서 주식 잘해가지고서 대박 터져가지고 돈 많이 들어 가져와 있고, 한 놈은 쪽박 차가지고서 그냥 온다. 부모는 대박 터졌다고 해서 교만 떠는 새끼도 꼴보기 싫고, 돈 없다고 기죽어서 빌빌거리고 오는 새끼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잘난 놈이고 못난 놈이고 자식으로 대하는 것이지 그들의 조건을 보고서 자식을 차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모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 피를 앞세우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 당당하신 어깨 피고, 돈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 서 있어. 내가 줄게. 기죽지 마시라고. 돈 가진 거 가지고 교만 떨면 내가 그 돈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줄 거예요, 지금. 뺏기지 않으려면 교만 떨지 마시라니까. 똑같은 이 교회는 피의 복음 하나 딱 줬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은 딱 하나 먹었어. 가죽 부대 하나 딱 그 피의 복음만 가지고 있어야 돼. 아멘? 오직 예수. 여러분 눈앞에 우리가 야곱처럼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를 소리다 나가시. 그럼 야곱이 그 담대함이 뭐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입고 나갈 때?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갈 때.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장자의 옷을. 그래서 그걸 들고서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서, 이 별미가 곧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라, 이게. 그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지고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리브가 그러잖아요. 절대 네 이름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 그 형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를 딱 나갈 때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얘 음성이, 목소리가 지금 야곱의 음성인데, 그래서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의 목소리가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입고 온 옷을 보고서, 옷의 향취를 맡고서 이건 맏아들 옷인데, 그래서 맏아들 옷을 보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누구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맏아들의 옷 때문에 축복받았지. 하나님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옷을 걸쳐 입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네 이름으로 나가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피로 값준 그 피의 옷을 있잖아요. 그걸 의의 옷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교회로 올 때 당당하게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 소유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알아요. 목소리는 저거 엄영준이고 저거 아는데 저기 최성호이고 내가 이 목소리는 아는데, 그런데 들고 나온 뭐를 들고 나온 걸 본다? 예수 들고 나온 걸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를 보고서 뭐 하느냐?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아멘? 또 교회 오면서 내가 최성호인데 할 것 같으면 내가 뭐가지 날리지? 최성호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나와야 된다? 예수로 나와야 돼. 아멘? 모두가 그래, 모두가.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 의 들고 나오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 이게 몇십 년 됐다. 내 이 교회 터줏대감이다. 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 내 전도 많이 했다. 봉사. 그것 들고 나오지 마시라고. 뭐가지 날라간다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나오지 말고 뭐 들고 나와야 되느냐? 예수의 피 들고 나와야 돼. 주여, 내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목양교회는 오로지 뭐냐? 예수의 피로 흥건해야 돼.
새우도 튀김옷에 불러 넣어가지고 튀기듯이 큰 놈도 담궈가지고 튀기고 작은 놈도 당기고 튀기듯이 모두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 풍덩풍덩 담가져 가지고서 그냥 나올 때는 전부 예수의 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 차별이 없어진다. 차별이 없어.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징조. 몇 절을 보냐면 5절에서 7절까지 봅시다. 5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5절에서 7절까지 봅시다. 5절에서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에 7일 기다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 다음 저 몇 절이냐면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뭐 세 번째 징조가 뭐 하느냐면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산에서 나오는 찬양대를 만나요. 하나님의 산에서 나오는 비파와 소고와 이런 걸 들고 있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산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산이 이르르니 그곳에는 뭐가 있다? 블레셋 뭐가 있다? 영문이 있죠. 블레셋 영문. 블레셋의 군사들이 지키는 수비대가 있대. 그 블레셋의 군사가 지키는 수비대 뒤에 뭐가 있냐? 하나님 산이 있어. 하나님의 산에서 지금 누가 나오느냐? 선지자 무리들이 나오는데 악기를 가지고 나오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그 뭐를 상징하느냐? 블레셋 영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의 무리예요. 이건 그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그 뭐와 같으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를 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그 뒤에가 뭐가 있냐? 하나님 산이 있다니까. 천국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 뒤에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것이죠. 저주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이 몸으로 간다, 죽고 간다. 죽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물세례가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성령 세례 받고 물세례 받는 게 없어요. 그 순서는 그런 게 없다니까. 물세례는 죽는 것이고 죽고 난 자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블레셋 영문 뒤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산이 있어. 이 블레셋 영문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새 선지자가 모두를 뭘 들고 나오느냐? 선지자 무리들이 찬양대학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곧 뭐가 같으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찬양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뭐냐? 천사들이 에덴 동산에서 반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그 자리가 지금 찬양대가 비었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 때 비파와 소고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었는데 이놈들이 그 천사장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죠. 그럼 그 자리가 공석이 됐어. 하나님께서 그 공석, 찬양하는 그 자리를 누구를 통해서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아진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큰국의 끝자락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나가야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 찬송이 나오질 않아. 아멘?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 하나님의 산에서 나오는 무리들을 만나면 그럴 때 네가 성신이 충만함을 입고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야. 이 얘기는 뭐냐?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네 삶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삶이 사라지게 될 것이야. 요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네가 왕을 삼은 목적은 뭐냐? 이 세 가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이 일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 너희들 속에 있는 우상이 다 죽어야 돼. 너희들 속에 있는 이 우상이 죽어야 돼. 그래서 우상을 죽이고 우상이 죽고 난 자리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여러분들 들을 때 잘 분석을 하시라고. 설교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의 죄를 고발하는 설교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는 설교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죄사함을 받는 그 말씀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책망하고 마치 똑같아요.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갈 것 같으면 의사는 째버려. 그 다음에 키워줄 것 같으면 간호사는 와가지고서 아까전기 발라줘가지고서 치료하고 낫게 해준다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율법이 먼저고 은혜가 나중이라니까. 아멘? 책망만 듣고 가도 안 돼. 위로를 받고 나가지.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고, 먼저는 책망하는 건 선지자고, 둘째는 치료하는 건 누구고? 제사장이고. 아멘? 나를 그냥 한 면만 보지 마세요. 책망하는 목사로만 보지 말고 또 위로하는 게 또 있다니까. 얼굴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시라고. 얼굴은 싸하게 생겨도 마음은 따뜻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하죠.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관심 없을 것 같으면 그거는 그게 저주야, 저주. 그게 유기거든, 유기. 그래서 자꾸만 잔소리 한다는 얘기는 내가 목사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라고. 교회를 와도 안 와도 관심 없을 것 같으면은 그건 지금 유기된 거예요, 유기된 거.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잔소리해요, 안 해요? 이 옷 입어라, 머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그러잖아. 왜 그러잖아. 남한테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다니까. 근데 사랑은 때로는 뭐하냐? 간섭하는 것을 와가지고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이고 뭐냐? 사랑이고 사랑. 아멘? 그래서 이 블레셋, 하나님의 사는 블레셋 영문 뒤에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십자가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너머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뭐 하느냐? 이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십자가를 지나서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저 넘어간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잖아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지고 내려올 것 같으면 이때부터 뭐 하냐? 찬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일생이라니까.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사울에게 주었던 세 가지 징조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아멘? 첫 번째 징조는 뭐이다? 라헬의 묘실에서 나갔던 암나기를 다졌다는 그 소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렸다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회개시키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둘째 징조는 뭐이다? 다볼산 상수리 나무 아래 베델에서 오는 새 선지자를 만나가지고서 떡 두 덩이를 받는 것이고. 아멘? 이것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두 증인들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받느냐? 구약과 율법과 은혜의 말씀을 받고 피의 복음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하냐? 블레셋 영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나오는 선지자 무리들이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어가지고서 여호와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이제부터 찬양하는 것들이 찬양을 해요. 이게 신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 이 세 가지를 다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울과 왕이 아니고 우리도 왕이라니까.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왕이시여. 주여. 내가 누군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사울이 기름 부었잖아. 기름 부음이 뭐예요? 신약으로 오면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 세례 받는 것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왕이 되는 거예요. 왕.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왕들만 성령 세례를 주신다니까. 성령 부어주신다니까.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을 꺼서 왕 같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 천연왕국 갈 것 같으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 거기 가서 뭐 한다? 세세토록 뭐 한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죠. 아멘? 그 이 세 가지를 세팅을 딱 해가지고서 사울을 통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얘한테 이 세 가지 줘라. 이걸 일컬어서 징조라 그러는 거예요. 징조. 징조는 다른 말로 해서 예표라 그러는 거예요. 예표.
우리는 지금 신약식으로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걸 지금 제가 설교를 해서 알려드렸어.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보지 마시고, 다볼 상술이 나무는 뭐더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아멘? 라헬의 묘실은 뭐더라? 레아하고 라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라헬의 묘실은 누가? 레아의 묘도 있고 라헬의 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라헬의 묘는 뭐냐? 새 언약 교회라. 예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교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징조들을 우리는 모두가 몸에 짊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다 받았다니까. 오늘 내가 확인시켜주는 거야. 확인시켜주는 거야. 이젠 여러분들이 왕같이 살아셔야 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신나게 막 부르고 말이죠. 아니, 우리 164장이 딱 오픈송 할 때 이게 무슨 찬송이에요? 천연왕국 찬송이잖아. 천연왕국이 들어가면 그래 기분 나빠요. 부를 때는 기쁘게 불러야죠. 궁뎅이도 흔들면서 박수도 치면서 말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오다가도 빠꾸에서 가겠다. 집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그 우중 중한데 그거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찬송 못 불러요. 마귀가 그 매가지 콱 쬐가지고서 찬송이 안 나온다니까. 찬송은 기뻐에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와가지고서 와서 기도할 때 먼저 차 마시러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한 5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은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들이 힐링을 받고 제할 것 제하고 새길 것 새기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시험 들지 않고 그 말씀을 다 화면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 마음을 이렇게 힐링시켜 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어둠으로 장악했던 이 마음이 갑자기 빛이 싹 들어가지고서 마음이 확 열린다고. 그럴 때 커피를 마실 때 마시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찬송 부르고 이게 해보세요. 예배 드려보세요. 얼굴이 전부 빛이 나가지고서 막 빨려들지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이 그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감사하시게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 것으로 들으시라고. 우리 말씀으로 또 듣고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걸 받았구나. 우리 교회가 이걸 맡았어. 아멘? 요셉의 창고같이, 라헬의 묘실에서 나오는 그런 두 증인같이 우리가 다 두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기근으로, 말씀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야 돼. 그렇게 해서 다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징조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특징. 부디 이 세 가지 징조를 잘 간직하셔가지고서 그걸 그냥 장롱속에 넣어놓지 말고 이걸 그대로 꺼져가지고서 날마다 이 세 가지 징조를 가지고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사울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징조가 우리도 똑같이 받았다는 걸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징조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이 남은 인생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장차 가야 될 그 미래 천국을 현재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